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7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틈새 없이 대항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빈틈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제가 내가 열심히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빈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악한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도 그런 거예요. 틈을 주는 순간 이 죄악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틈새에 이 사단의 틈을 타버리면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균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지금 덮쳐오는 죄의 물결을 우리가 어떻게 빈틈없이 대항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죄의 물결이 빈틈없이 그렇게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죄가 들어올 때 그 틈새를 우리가 기도로 샅샅이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죄가 들어올 때 이 기도로 통해서 죄를 막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패배한 원인, 이것을 찾는 과정에 이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 견고한 여리고성까지 잘 우리가 정복했는데 왜 이 조그만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했던 이유를 말씀해 줘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밝혀내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 바로 제비를 뽑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악이 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아니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무언가 해결하는 데는 답답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곧바로 하나님의 재판을 이제 시행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아이성에서 패배의 원인을 밝히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은 아침에 이제 거룩하게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사이에 이 틈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고 이제 아침에 일찍 그렇게 곧바로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 불러서 그 지파를 제비 뽑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 공포, 또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 그 죄가 드러난 사람을 화형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막 긴장까지 생기면서 이 공동체 안에 온갖 이제 불안함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 색출의 과정을 더 늦추었다가는 이 백성들이 분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범죄자가 나온 거예요.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에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이제 여러분 범죄한 장본인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누구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간에게 이 여호수아가 물어요. 자, 뭐라고 묻느냐? 19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지금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요 아주 진실하고 자상하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아라고 불러요.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서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간은 여호수아가 자신을 이렇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좀 부담이 됐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했을 거예요. 사실 이 아간은 뭐 여호수아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죄가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아간이 자신이 죄를 지은 줄 알잖아요.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그저 자신이 죄인으로 지목되지 않길만을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그 지파에서 그 족속에서 그 가족들 중에서 자기가 뽑힐 때까지만 해도 내가 제발 안 드러났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 자신이 뽑힌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죄를 말하기를 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제비 뽑기에서 지목됐으니까 아간은 죄인임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너의 최후 변명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왜 너가 그렇게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묻게 되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지금 여호수아는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죄를 자백하라고 그것도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자복해라. 너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자복해라, 알게 해라, 숨기지 말라. 3번이나 그렇게 분명하게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중재해야 될 때가 있죠. 또 아니면 어떤 일을 판단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우리 가족의 자녀든지 아니면은 직장의 팀원이든지 그 누구든지 진실하고 자상하게 말하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여러분 분명히 죄인이 드러나고 범죄자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다그치는데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일이 분명히 드러났을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을 해야 되지만 빨리 돌이키도록 인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마음에 상처를 최대한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잘못이지만 죄가 드러났는데 그냥 그를 두면 그 영혼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하게 죄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죄가 드러난 것은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사람의 어떤 자기의 수치, 부끄러운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가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너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죄를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아간이 죄 고백을 합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은요 이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챙기는데 외투는 어떻게 했냐? 외투는 태워야지요. 그리고 또 은과 금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넣어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외투는 불태워야 되고 은과 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야 되는데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쯤은 괜찮겠지. 아니 뭐 외투 한 벌과 이 은과 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의 틈이 생기는 순간 아간은 그 틈새를 막지 못하고 여호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그 틈 속에 조금만 더 들어왔을 때에 이거는 괜찮겠지라고 그 틈이 들어왔을 때 기도하면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이건 괜찮겠지 하면서 그 틈새를 막아내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알면서 저지른 죄였는데 죄가 들어오는 틈새를 막지 못하고 그냥 뒀다는 거죠. 더구나 아간은요 잘못을 알고도 안 걸리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 지을 때 이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비록 이 죄를 짓지만 죄는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으면 된다. 아주 완벽한 범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죠.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내 죄가 드러날 거다라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내 죄는 드러나지 않을 거야. 감춰질 거야. 모를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이 안 걸리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냥 죄를 방치해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간에게는 회개할 틈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우발적으로 물건을 챙겼어도 그 물건을 태워버릴 때 자기가 챙겼던 외투를 그냥 불에 던져 넣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취한 물건들 가지고 많이 이제 불태웠을 거라는 거죠. 그때라도 자기가 불태웠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못해서도 그럼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패배하고 막 돌아와서 백성의 대표들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할 때 자신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죄인임을 밝혔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제비를 뽑는다고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자신이 범죄를 털어놔야 했다는 거죠. 정말 그때가 아니었어도 정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비 뽑는 날 아침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또 세라 족속까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정말 이 내가 곧 제비 뽑기 위해서 범인으로 드러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났을 때에 그 틈이라도 자청해서 죄 고백을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는 안 걸리겠지 계속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이 뽑혔을 그때도 죄 고백해야 되는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간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차버렸던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물결이 빈틈없이 대항하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 틈새는 기도로 막아야 된다. 근데 기도로 막지 못하고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곧바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죄가 더 이상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죄를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아간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장막에 숨겨둔 물건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이제 아쉽게도 많이 늦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간처럼 탐심이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그 틈새로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가 욕심이 들어와서 우발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죄를 우리가 멀리하지 못하는 순간 죄와 싸워야 되는데 이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순간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혼란을 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두면 내 안에 죄가 방치되어지고요. 이 죄가 방치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나중에는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게 죄를 지은 줄로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마저도 사라지면 사단이 우리에게 대해서 죄에 무뎌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틈을 보고 들어왔으면서 수많은 회개할 틈을 자꾸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회개할 틈을 자꾸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곧바로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죄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기 너무나 쉬운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도 언제든지 죄를 양산해 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엄습하는 이 죄의 파도 속에서도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틈을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짓게 만들어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틈새가 생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빈틈없이 막아내야 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틈새가 생겼을 때 죄가 밀려 들어올 때 즉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바로 사단의 틈새 공략을 이기는 전공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회개가 우리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면서 철저히 회개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죄가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조그만 티끌만한 죄라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된 자유함으로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